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이 상당히 긴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인 너무 잘 읽어서 너무 고맙고, 사실 성경 봉독할 때마다 목사님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성경 봉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잘하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이렇게 느리든 간에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더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TV를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지식을 대방출하는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참 많아졌습니다. 저도 많이 시청하곤 하는데 그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의 중에 제가 좀 좋아하는 김창옥이라고 하는 소통 전문가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강의 주제로 얘기했냐면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그 주제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 그리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요구를 잘 못하는 사람,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늘 생각하여서 늘 참는 사람. 사실 이제 목사님 좀 비슷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제가 편하게 살려면 이렇게 무서운 오른팔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좀 얘기해, 이게 제일 편한데 또 이렇게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 무서운 사람이 주위에 잘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저와 비슷하기도 하고 목사님도 거의 이제 트리플 A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근데 미안하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좀 잘못한 상황이 있으면 용서를 이렇게 제가 회개는 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바로 회개해 버려요. 이 뭐랄까요, 양심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소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가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그 자체가, 그 잘못을 했다는 자체가 스스로에게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서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미안한 줄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꿍하게 괜히 있었나, 괜히 내 인생만 이렇게 지옥처럼 이렇게 일주일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참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꿍한 데서 있지 않고 미안한 그 마음에 있지 않고 더 적극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책에 기록됐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딱 적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죄 많은 여자, 죄 많은 남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상당히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성경은 이 여자에게 그냥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성경이 이 여인을 향한 배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에 좀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좀 부정적이고 좀 영 아니다 싶으면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떠드는 아이들은 이름이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떠들지 않고 잘 말씀 듣는 애들은 이렇게 잘 나오는 거죠. 목사님도 막 설교하다가 예배 너무 잘 드리는 애들이 있어. 저렇게 저 친구처럼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떠드는 애들을 내 이름 적어놨다가 저 친구 떠들고 이렇게 대놓고 디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친구가 싫은 게 아니고 그 행위를 바꾸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바꾸기 원하는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야 너 그랬지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 헬라어로 보면 이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에 쓰여졌으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의 이 죄에 대한 그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이제 몸을 파는 여인으로 그 요인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또 이거 또 띵거 먹었는데. 자,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의 배경입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박사들이죠. 그 당시에 어떤 종교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어땠을까요? 유력한 종교 지도자가 가장 그 당시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역사를 이렇게 기적을 이루었던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다. 지금 같으면 인터넷에 뜨고 뉴스에 뜬 그런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식사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있다라는 소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그 여인이 바리새인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값비싼 향유를 원래 머리에 부어야 되는데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시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으면 저렇게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셨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알고 계셨어요. 보세요.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걸 아시고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시몬아, 그 친구 이름이 시몬이었나 봐요. 시몬아,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빚졌어. 그리고 한 사람은 1억을 빚졌어. 그런데 주인이 돈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 그래서 탕감해줬어.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할까?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할까요? 100만 원일까요? 1억일까요? 1억이죠. 왜일까요?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죠. 시몬아, 잘 봐라. 잘 들어봐라. 너는 나를 집에 초청하는 그 행위는 참 좋았어. 그런데 너는 내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던 중동 지방에 신발은 뭐였어요? 옛날 예수님 영화 보면 신발 어떤 거 신었어요? 그렇죠. 그 슬리퍼가 약간 사투리 같은데? 슬리퍼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쓰레빠는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샌들 같은 거, 샌들을 딱 신으셨단 말이죠. 그런 이렇게 끈 막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모래나 먼지나 흙이나 이렇게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을 모시지 않아도 발 씻을 물은 다 줬어요. 누구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느냐면 종에게만 주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의 의도적인 행동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지금 방금 내가 한 비유 기억나지? 누가 더 사랑받겠어? 1억 빚진 자겠지? 이 여인이 왜 발 닦는지 알아? 이 여자 1억 빚졌기 때문이야. 그만큼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가장 값비싼 향유, 그러니까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그 비싸고 향기로운 그 향유를 내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나를 닦아준 거야. 알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행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 몸을 팔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여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고 어떠한 삶을 이전에 가졌는지는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녀는 그 많은 죄 때문에 많은 죄책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무거움을 알고 이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 사실,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나왔다는 그것,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과 반대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과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얘기하는 것이죠. 산상수훈 속에 예수님께서 음행한 것은 어떤 거라고 했죠? 이 여인처럼 몸을 팔면 음행이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마음속으로 그 여자를 보고 그 마음으로만 음행해도 그것이 이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 빚진 자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모두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나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100만 원 그리고 1억 하면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죄가 무겁고 가볍고 판단하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판단이 없어요. 그 판단을 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나오지 않으면서 그 여인을 정죄하는 데는 발달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도 빚졌고 너도 빚졌고 우리 모두가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손가락하는 대신에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빚진 자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훈련들을 좀 합니다. 목사님이 전혀 화를 낼 것 같지 않지만 집에서는 조금 화를 냅니다. 밖에서 누구에게 욕을 먹거나 좀 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나의 삶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분이 집에 가면 계신데 내가 마음속에 좀 불편함을 가지고 집에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훈련이 돼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화가 막 올라오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나는데 이게 이분의 말 때문인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문제 때문인가를 좀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한 10초 안에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이때의 문제, 지금의 문제로 분리하는 거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 감격과 기쁨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분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까 우리 예배일기 때 나온 친구처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진짜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못하고 부족하고 뭐 이렇게 말을 좀 더듬거나 이러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만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때, 진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줄 때, 그것을 볼 때 전도는
그냥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 친구 마음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것이 있다면 단순히 교회를 오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저는 이미 그것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벌써 새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결과에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부러운 것은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하고 이렇게 눈물로 닦으면서 자신의 행위로 예수님께 자신의 그 죄를 말했다는 그 자체가 목사님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책감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이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도 예수님께 말하지 못하는, 꼭 예수님도 여러분들 옆에서 있는 주변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가 회개했을 때 너 그랬어? 이거 쓰레 그렇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빚을 탐감해 준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을 죄를 묻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녀를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그 죄가 어쩌면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그냥 콱 깨트리는, 여러분들의 젊음을 깨트리는, 여러분들의 이 고삼을 깨트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값비싼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될 때 다른 것에 힘을 쓰면 어떻게 될까? 문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한 학년에 5명씩 모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는 분명히 두 학년은 인원이 많을 거다. 그래서 고3들이 지원을 하면 고3들은 분명히 5명이 안 될 테니까 고3들 중에 빈 자리에 그 중3, 고1 이런 애들을 투입시켜야 되겠다라고 은근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3들이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전체 신청자가 25명이 정원인데 3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지난주 주일 11시 30분부터 30분 30초 사이, 그 30초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목사님이 참 믿음이 작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에 열심히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청소년 시기에 익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한자 공부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몰라도 이렇게 뭐 리미트 같은 거 보면서 내 인생은 한계가 있구나, 수학 공식 보면서 내 인생은 한계가 있어, 이걸 나는 못 풀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이 문제를 못 풀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제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
아멘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여도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두려울 거예요. 사람들은 똑같이 여러분들을 대할 거예요. 왕따를 시키면 또다시 또 시킬 거예요. 비교하면 또 비교할 거예요. 성적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 사람들 말은 그냥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예수님의 말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 아닙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에 그 십자가와의 사랑을 묵상하며 참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은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많이 빚진 이 여인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오늘도 나는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녀가 죄를 사함받고 영혼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해서 피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끝,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요. 그 입성,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 우리도 함께 먹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교를 받은 세례 교회인 이상 친구들은 우리가 함께 성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겁니다. 성찬 집례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본당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집례를 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이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을 틀어 주십시오.